감사합니다. 10대가 나와서 한 것 같아. 10대가. 오늘부터 누가복음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 탄생 이전의 내용을 기록을 했고, 2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바대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뒤로 쭉 사역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성경에 있는 이렇게 글자로 나와 있는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만 좀 이 배경이 또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듣기가 어려워도 한번 들어보셔요. 조금 역사적인, 그러니까 배경적인 거예요. 깊이는 해드릴 수가 없어. 하면은 여러분이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냥 살짝만 한번 보면서 그런 인물이었구나,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대요. 어떤 명령이냐? 천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호족을 해라, 등록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생했어도 등록도 안 돼 있고, 어디에서 누가 사는지 이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일해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좀 이름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이름이 들어본 것 같아요? 가이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주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 가이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냐? 이름은 아니에요. 좀 달리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가이사는 원래 영어권에서 말하면 시저예요, 시저. 시저를 보통 국가로 말하면, 로마 국가로 말하면 황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가이사예요. 근데 이 가이사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카이사르.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황제라고 하는 이름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쭉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이 아구스도도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것도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아니고 일종의 별명 같은, 쉽게 말하면 대통령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이름인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 하듯이 그런 어떤 대명사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자의 진짜 이름은 뭐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에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던 거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주전 27년부터 황제를 해요.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거든요.
보통 뭐 현대사회, 현대국가에 국회의원이 있듯이 원로원이라는 게 있어요. 노마에는 노마에. 그 원로원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다시피 하는 권력 계층이에요. 뭐 시대마다 좀 다른데 보편적으로 한 300명의 원로원이 있다고 그래요. 300명. 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 입법, 또 사법.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그 2000년이 넘은 그 시대에도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재미가 없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뭐라도 하나라도 좀 이렇게 좀 들어본 듯한 게 있어야 좀 재미도 솔솔 나는데 그게 없잖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랄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것도 없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황제는 아닙니다. 황제가 있기 바로 전에 로마를 장악했던 집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황제라는 말을 썼고 그전에는 황제라고 하지 않고 집정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집정관이라는 이 직책은 로마 공화정, 또 정치적인 얘기 나오네. 역사 재미없죠? 들을만해요? 들어보실래요 그냥? 네. 로마에는 두 가지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공화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제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화정은 쉽게 말하면 뭐냐? 아까 원론 있듯이 그런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도가 그런 정치 제도가 공화 정치 제도예요. 이게 원래부터 있어. 로마가 뭐 한 꽤 오래된 역사잖아요. 주전 뭐 한 얼마 될까? 한 700 몇 년, 768년 하여튼 그렇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체제가 선 것이 제정이에요. 제정이 무슨 말이냐? 헌금 제정 말고 집안에 무슨 뭐 제정 이런 제정이 아니고 황제가 1인 체제로 끌고 가는 정치 체제를 제정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은 유식한 사람이라고 말 들을 수 있어.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원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뭐 이거 다 말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쭉 가면서 세월을 많이 가요. 이 카이사르가 출생한 연도가 BC 100년이거든요. 100년에 태어나서 BC 44년에 죽어요. 뭐 몇 년 산 거야? 한 6년 살았네요. 어느 일정까지 쭉 살면서 뭐 이제 대장군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이러한 전투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일화들이 좀 있어요.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근데 좀 역사를 조금 말하면 대장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카이사르하고 적수가 될 만한 장군이 또 누가 있었냐면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또 있었어요. 또 크리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로마의 삼두 정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있었대. 삼두 정치가 있고 이두 정치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사두도 있어. 3, 4, 2 뭐 이런 게 뭐냐면 머리가 셋, 머리가 둘 이런 얘기예요. 삼두 정치는 뭐냐면 세 명의 권력가들이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야. 이게 삼두 정치야. 근데 크리수스인가 그 양반이 죽어. 그 세 명에서 죽으니까
2명이잖아요. 맞죠? 김희주 집사님 맞아요? 3명인데 1명 죽었어. 둘이잖아. 네. 그럼 아까는 3명일 때 무슨 정치? 삼두 정치. 하나 죽었어. 오, 잘하네. 이두 정치가 돼버린 거야. 폼페이우스가 3명 있을 때는 서로 견제가 되고 나 혼자 뭐 이게 안 되잖아요. 딱 둘만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가뜩이나 카이사르 조금 밉보였어. 예. 원래 이 카이사라는 사람은 뭐 호불호가 좀 강해요.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제 그런데 뭐라고 할까? 자기네 국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병철 장로님이 나를 막 디스하는 거야. 나를 막 죽이려고 뭐 암살자도 보내고 막 이런 거야. 근데 나한테 딱 걸렸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할까요? 죽여야 되잖아. 근데 안 죽여. 용서해 주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도 막 이렇게 임명을 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참 온화하고 좋은 인물이죠. 반면에 타국, 전쟁하면서 이런 사람에서는 악랄할 정도로 아주 강경해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한 업적들은 좋은 게 또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탕평책 정책도 그 옛날부터 이제 할 뿐만 아니라 이 카이사르는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람이 음력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동양권에서 쓰는 음력 있잖아요. 음력.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율리우스력, 율리우스력. 네. 달력 말하는 거야, 달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에요. 근데 그 전에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있어. 음력을 발견해낸 거야. 물론 이것은 원래 그 전에 이집트에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시도를 못했어. 프로렐타리인가 하여튼 그 영국의 바로 왕이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죠, 일종의. 했던 건데 시작을 못했고 그거를 이 카이사르가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음력이라는 게 생긴 거야. 보니까 윤년이 있는 거야. 윤년이. 음력에 윤년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적용을 했어. 그리고 그레고리역은 뭐 한 1582년인가? 62년인가? 그 1500년도 때, 중세 시대 때 그레고리 3세 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독교 국가가 거의 다 유럽이잖아요. 다. 안 맞는가 음력하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레고리역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양력이 그레고리역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유식한 거야. 네. 자, 아무튼 이런 뭐 훌륭한 일도 있는데 아까 2명 남았잖아요.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대장군으로서 저 갈리아 지방, 또 갈리아 지방 또 설명해야 되겠네. 갈리아 지방이 어디냐면 갈릴리 아니에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 아닙니까? 여기도 우리나라 반도잖아요. 그러면 갈리아 지방은 어디냐면 저 쭉 올라가면 뭐 프랑스, 독일, 뭐 그다음에 유럽 북쪽 이 전체 유럽 지역 거기가 갈리아 지방이야. 거기에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반항하고 막 로마에 대해서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제압하고 뭔가 통폐합하기 위해서 가갖고 막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근데 로마 그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를 들어오라고 불러내요.
근데 카이사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에? 들어갈 것 같았으면 내가 물었겠어? 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폼피우스가 로마 원로원들하고 사바사바하고 구워 삶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편이 많어. 그래서 카이사르에 대한 모함 해갖고 죽이려고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예전에 어떤 장군은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이탈리아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이탈리아 지도 보여요? 이탈리아 지도가 이렇게 길따랐잖아. 쭉 이렇게 길따랐는데 요 북쪽에 루비콘이라는 강이 있어요. 루비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 한강이 있듯이 이탈리아 현재 이탈리아 로마로 보면은 약 한 10분의 8, 7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 루비콘 강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어. 그 강은 강은 안 바뀌대. 그때나 지금에 있는 거예요. 이 루비콘 강이 있는데 자 시아의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루비콘 강을 건너와야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무장을 해제해야 돼. 해제 안 하고 들어오면 안 돼. 해제하고 들어오게끔 법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이사르는 어때요? 부르니까 들어와야지. 안 들어가면 안 돼. 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반역이야. 따라야죠, 명령. 가야 돼. 가는데 무장은 해제하고 가야 돼. 근데 그렇게 갔다가는 카이사르가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거라는 걸 안 거야. 그래서 무장 해제하지 않고 그 강을 건너가.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화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동네. 이 동네는 안 하는데 저 동네는 그런 말 해요. 뭐 정치인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그러한 등등의 사람들은 써요. 그럼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 이거는 많이 쓰네. 그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 뜻이냐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루비콘 강을 건너올 때는 무기를 다 버리고 맨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카이사르는 무기를 갖고 자기 휘하의 병사들과 같이 들어온 거야. 대한민국 조선 역사 500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성계가 뭐 했죠? 위화도 해군했잖아. 아유, 그래도 한국 사람이야. 맞아요? 저 북한 저 위에 위화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가다가 회군하고 돌아왔잖아. 그리고 태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카이사르가 들어오는 무장해제 안 하고 쫙 들어온 거야. 그거를 가리켜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말이 시작됐다는 거지.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아차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한번 써먹어봐요. 야, 내가 루비콘 강을 건넜구나. 이런 일화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일화도 있고, 그가 이제 들어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이러면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말도 이제 한 거고, 그 아주 재미있는 그 단어인데, 하여튼 있어요. 로마 언어로 하여튼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훌륭한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블루투스 너마저 이런 또 말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일화야. 이 블루투스는 아까 이병철 장로님이 나를 배신 때리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 당연히 쳐 죽여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그 자를 그렇게 관대하게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정말 높은 지위도 주고 막 이랬는데 그 자가 그 친구처럼 이제 지내는 거죠. 그 자가 결국은 카이사르를 죽여요. 죽으면서 블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냐 이거예요. 재미없나 보다. 하여튼 그러한 인물이 이 가이사라는 얘기예요. 가이사. 예, 한글 우리나라 말로는 가이사인데 카이사르. 예, 로마 황제 제도 제정 정치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BC 100년에 출생해서 44년에 죽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인데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카이사르의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간의 정치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원래 카이사르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호전적에 좋은 인상을 줘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국가 영토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국민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군사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하자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막 감행하고 성공하고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죽어요. 아마 그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그때 암살되지 않았으면 이자는 한 20년 정도는 더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강인한 체력, 정신력 등등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 뭐 고대 문헌에 그렇게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인물인데 그가 이렇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두 정치가 있었는데 그게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전쟁과 암투와 뭐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 당시에도 상권 분립이 돼 있었는데 이게 뭐 완벽하진 않았던 거죠. 시대적으로 상권 분립은 그 시대에 있어요. 행정, 입법, 사법 이게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권 분립을 몽테스키에라는 자가 확실하게 뭐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 견고하게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1인 독재의 황제 체제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이 카이사르도 어떻게 보면 이 재정 정치, 황제가 되는 정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독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집정관으로서 백성들이든지 여러 가지 뭐 과학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또 세계를 또 지배하는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카이사르 때 엄청나게 부강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시세 많은 원로원에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무시하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 쪽으로 가야 돼. 나라의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야, 카이사르가 이 나라 확 잡아버리면 다 죽겠다. 이 무서움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원로원 등에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제거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건데 아무튼 뭐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가 되면서 로마가 이제 시작이 쭉 됩니다. 로마의 그 역사 기록된 걸 보니까 집정관 제도가 쭉 있었는데요. 집정관이 로마 역사에 475명이 있었어요. 대를 이어가면서 475명이 쭉 거의 한 1000년의 역사를 쭉 온 거예요. 1000년은 안 되지만 기나긴 세월을 집정관이 계속 집정관의 공화정 정치를 해왔던 로마. 그게 이제 재정 정치. 황제가 다스리는 1인 독재의 정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카이사르.
가이사라는 거죠. 가이사. 이 가이사 뒤에 아구스도. 아까도 말했지만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황제 이름을 안 불러요. 그리고 대신 부르는 별칭을 부르는 거죠. 그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게 우리 한국말로 아구스도. 이렇게 이제 기록을 이제 한 거죠.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좀 길더라고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간략하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존엄한 사람. 존엄한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람 아니고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일반 백성이 근접할 수 없는 신에 가까울 정도로 그건 대단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영어권에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프레지던트. 대통령을 말할 때 쓰는 단어. 그것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아무한테 프레지던트란 말 안 쓰죠. 보통 국가에서 대통령한테 쓰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국가나 사회에서 상당히 덕망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역할도 크고 이런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이런 사람들한테 말할 때 프레지던트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영어권에서는 이 로마에서는 아구스토라는 아우구스투스, 헬라어로는 이런 호칭을 부여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시저예요. 황제라는 거, 황제. 그들에게만 부여했던 거거든요. 이자가 예수님 탄생 때 황제였다라는 거죠. 일대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근데 이 역사, 세계 역사를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뭐 이럴 때나 여러분 또 들어보는 거지 뭐. 그죠? 재미없으면 다음부터 안 해. 자, 하여튼 그 정도만 여러분이 보면, 이 정도도 여러분 아마 꽤나 큰 대학 강의를 들은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명령을 내렸대요. 무슨 명령? 천하로 다 호족하라. 아까 읽었죠?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이제 무슨 뜻이냐? 정말 뭐 천하를 말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지역, 국가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탈리아라는 말은 없어요. 로마죠, 그냥. 근데 세상이 바뀌고 로마가 망하죠. 그러면서 서방 로마, 동방 로마가 분리되고 신성 로마 제국 이런 거 막 생겨. 이거 역사 세계사에서 다 공부하는 거야. 그때 잠잤겠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는 건데, 자, 아무튼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배를 했던 거는 분명하죠, 역사적으로. 심지어는 뭐 이쪽 이집트 땅서부터 서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지금의 이란 정도까지,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지역, 우리 한국은 빼고 다 지배했던 로마 대제국의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대왕하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죠? 그 알렉산더 대왕 있을 때도 상당히 광활하게 동쪽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패전하고 돌아오면서 병들어서 죽고 마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던 젊은 대왕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하면서부터 헬라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지는 않지만. 자, 아무튼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는데, 이때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린 거야. 우리가 지배한 모든 나라 다 할 것 없이 호족해라. 무슨 얘기냐면 인구 조사를 한 거야. 호구 조사를 한 거야.
왜 했을 것 같아요? 왜 인구조사를 갑자기 하라 할까? 알면 1000포인트 드릴게. 뭐 알 수가 없겠지 뭐. 그냥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전쟁을 하도 하는데 전쟁은 뭘로 해요? 에? 전쟁 뭘로 해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닌가? 전쟁 칼로 해요? 미사일도 돈 있어야 되지. 무기도 돈 있어야 되고, 군사들을 이동시키고 전쟁을 치려면 먹여야지. 그렇잖아요. 다 돈이거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 가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로마가 그 광활한 그 넓은 지역을 다 하면서 전쟁을 계속 치르니까 1, 2년도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세금을 걷어대는데 명분이 없어. 누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구조사 호족하라는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는 세금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 남자 셋이 앉아갖고 허수아비처럼 앉아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적하라는 거지. 그게 이제 1절. 이제 1절 끝났어.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구레뇨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 구레뇨는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거죠. 수리아는 또 어디야? 수리아는 데인가? 수리아는 어디냐면은 지금 나라로 보면 시리아. 머릿속에 지도 그려져요? 어렵다. 이스라엘 위쪽. 아니 그 뭐예요? 그 이슬람권 그 무장한 그들, IS 그분들 그 본고지 같은 데가 시리아잖아. 그게 이스라엘 바로 위에거든요.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가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으로 보면 그때 수리아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잘 알고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볼 때 아람. 그 아람 장군이 엘리사 선생님한테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 그 사람이 누구라고? 3명 자리 바꿔. 이쪽 보니까 은혜가 안 돼. 나아만 장군도 아람 장군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게 다 아람이야. 구약으로 보면. 그러다가 한 주전 한 1000년 정도 아스리아라는 그런 어떤 1000년은 좀 안 되지만 그때는 수리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 수리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죠.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총독은 누구죠?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이잖아. 아니 가마우치예요?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이야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구레뇨가 당시 예수님 출생할 당시에 총독이었는데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리고 총독의 파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기록해 준 거야. 시기 어느 때였는가 이게 역사적으로 그때였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거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그 역사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른데 이 호구조사
호족을 등록하라고 한 것이 로마에 있어서 한 번 있었다, 두 번 있었다,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좀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볼 때는 두 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탄생할 때 지금 호족하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야, 1차. 2차가 또 있었어요. 주 한 6년에서 한 9년 정도.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 체계로 볼 때 한 14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기록된 바는 1차하고 2차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 당시 우리가 뭐 이제 그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어두웠을 때는 예수님 탄생을 1년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게 이제 기원 후잖아요. 기원 전하고.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고고학적으로 추적하고 보니까 요즘은 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 예수님 출생 당시가 기원전 4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4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때 한번 했고 그 후에 한 얼마 후에 또 2차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1차죠. 처음 했다는 거 1차인 거예요. 2차가 또 있었어. 역사 속에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뭐 다른 동네로 뭐 전에 살던 동네로 가면 안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다 고향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요셉이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에브라다. 미가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5장에.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갈릴리 지방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유다 지방 아래쪽에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약 한 140-150km 돼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딱 말하면 144km. 짧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요셉 혼자만 가면 가지 뭐. 근데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같이 간대?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의 칙령에 의해서 모두가 다 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서에 보니까. 그러면 요셉만 가도 되는 거야.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두고 가지 않은 거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갔죠.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4절만 봐도 여러분이 대번에 알 수 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떡집이에요. 방앗간 떡집 있죠? 그런 거. 떡집이에요. 참 뭐 그냥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최고가 뭡니까? 배부르게 먹는 문제죠. 이게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베들레헴에 떡집이 좀 많았든지 아니면 떡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많이 거기서 재배가 됐든지
그러면 방앗간도 많이 있을 거고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떡집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가 다 이 예수님의 조상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자식들 낳고 이랬던 동네였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동네예요. 지금도 뭐 크지 않아요. 지금은 뭐 어디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들레헴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아도 되긴 하는데 살기 힘들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살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한 8km 돼요. 가깝죠. 우리 교회에서 한 기지시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근데 분위기는 전혀 달라. 흙과 백이야. 좀 음침하고 무섭고 범죄의 도시 같은. 범죄 도시 2 영화. 하여튼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간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 하냐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요. 유대. 유대는 큰 지역입니다. 잘 봐봐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를 이렇게 보면 맨 아래 지역이 이두메 지역이에요. 이두메. 좀 생소하죠? 별로 말 안 하니까 이두메 지역이에요. 남방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두메 지역이고요. 그 위에가 유대 지역이에요. 그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더 위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베레아 지역이라는 거죠. 베레아 지역. 하여튼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쭉 분포가 돼 있는데 유대 땅이라는 거 그러니까 큰 거야. 유대 땅. 그 다음에 어디? 유대 땅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내 얼굴 보면 안 나와. 그렇지.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대 땅보다도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 마을이니까 베들레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다윗의 동네가 나와. 조그만 동네. 그러니까 크게 그 다음에 우리 주소도 그렇게 되잖아요. 충청남도 당진시 교회는 최운동. 이런 식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게 에브라다야.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누가가 상당히 자상하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그래. 호족하러 올라갔대. 자, 올라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올라갔다. 자, 우리 여기 남쪽이야.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왜요? 위쪽에 있어서. 그죠? 위쪽. 그러면 저기 경기도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포천 이런 데서는 서울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에? 아래쪽인데. 여기는 그래 위쪽이니까 그렇다 쳐. 저기는 위쪽인데 아래쪽에 있잖아 서울이. 근데도 또 올라가. 여러분 틀렸네. 언제든지 수도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개념은 없었을 거야. 그럼 왜 올라갔다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왜일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해발 360m에 있어요. 그럼 아미산 정도 되는 거야. 아미산 높이. 그죠? 그 정도 되죠. 아미산도 300 몇십 미터 되잖아요. 베들레헴은 해발 770m에 있어요. 2배나 높은 데 있는 거야. 그럼 올라간다 그래도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냥 여러분 피곤하지 말라고. 아유 목사님 하지 말고 조금 일찍 끝내지. 그 말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 지리적인 거든 문화적인 거든 역사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그냥 들어보면
나쁘지는 않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아까도 말씀 좀 드리려다 말았는데 왜 요셉은 마리아를 굳이 데려갔을까? 배가 만삭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현장은 빨리 갔다 오면 좋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데려갔을까? 알 턱이 없죠? 네. 제가 볼 때 이런 거야. 마리아가 처녀예요. 정혼은 했어. 정혼했다 그랬죠? 혼인했다 그랬지? 이 유대인들의 이 정혼, 혼인했다는 얘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 정식은 하지 않았고 서로 양가의 이야기가 돼서 왕래하고 오고 갈 수 있는 정도. 그게 이제 정혼했다 할 정도예요. 근데 애가 들어선 거야. 아무도 모르면 다행인데 모를 리가 있어요? 뭐 한 서너 달 됐을 때야 뭐 본인도 모르지 뭐. 근데 자꾸 배가 불러오는데 뭐 어떻게 해? 한 사람 알면 두 사람 알고 두 사람은 네 사람 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아니 근데 결혼도 하지도 않은 처녀가 애를 가진 거야. 합법이? 괜찮겠어요? 아니야. 이건 돌 맞아 죽어야 돼. 죄거든요. 불결한 거예요 이거. 내가 요셉하고 뭐 카톡은 안 해봤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걱정이 아마 됐을 것 같아요. 놔두고 가면. 자기라도 있을 때는 누가 해악하지 않지만 혹이나 그래서 아마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이거는 상당히 휴머니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야.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 거의 만삭돼 가는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갔다 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더군다나 지금 누가 와서 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여러분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여러분 집에 100만 원 현금만 놔둬도 못하잖아. 누가 훔쳐갈까 봐. 불안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죠. 왜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된 거니까. 그 예언을 이루시고자 요셉의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가게끔 한 거죠. 아멘. 그래 보여요? 그래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아,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이런 거. 뭐 그게 정답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정답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찼다. 아니 뭐 이런 말도 다 써. 누가는 세세콜콜하게, 그죠? 그냥 났대 이러면 되잖아. 해산한 날이 차서 났대. 어때요? 났대하고 해산한 날이 돼서 났다는 거고 어때요? 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글자가 다르니까. 왜 이렇게 누가는 굳이 세세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출생의 정상적인 것을 밟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어요? 그러면 잉태도 성령으로 했으니까 출산도 성령으로. 이게 성립되면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야.
메시아가 되는 조건의 1순위가 뭐냐?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생긴 것도 사람에 의해서 생기지도 않았고 난 것도 사람에서 나지를 않았어.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 이 당시도 이 이후에도 이 문제 갖고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하면서 오면서도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이거든요. 배운 공부를 보나 인생 연륜을 보나 여러 가지를 다 봐도 그 사람들이 언제나 호시탐탐 노렸고 틈만 있으면 공격해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놨대. 그러면 여기에서 별별 말이 다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누가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건 맞지만 누가의 기술적인 능력, 그죠? 학문적 능력이죠. 그거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술하지 않았을까.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시비거리가 없게끔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정상으로 출산된 것처럼 메시아 된 예수님도 정상적으로 10달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고 출산한 거다.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래요. 이것도 참 그러잖아요. 또 첫 아들이라는 말 써. 그냥 굳이 구원하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관계 없잖아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첫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뭐예요?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숫자를 수사라 그러잖아요. 숫자를 사용할 때 2를 쓰면은 2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첫 아들이라고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형제자매도 그 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이나 이슬람권이나 캐톨릭이나 또 기독교 안에 있는 분파 중에 하나가 루터교거든요. 장로교 있듯이 루터교가 있잖아요. 여기는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는 거를. 예수님을 신성시키는 것보다 그의 모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 있다. 그리고 요셉하고도 전혀 그런 부부관계도 없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숙모할 만한 여인이다. 그래서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아니다. 그에게 형제자매가 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질 않잖아요. 예수님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된 거를 보면 옛날에 예수님 당시 역사학자들이 있어서 글을 썼거든요. 책들이 있으니까. 그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넷, 또 자매가 둘. 이 정도는 나와 있어요. 더는 모르겠고 그 정도는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 거로 되는데 누가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래. 강보로 쌌다. 이 강보가 뭘까? 우리를 보면 애 출산하면 어때요? 우리 김소연 권사님이 제일 거시기한데 이름이하고 하율이하고 남은 병원에서 애 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애를 딱 쌀까? 그러진 않겠죠? 뭔가 이렇게 깔끔한 거. 이 강보는 그 당시에 뭐를 말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꺼즈 같은 거예요. 면인데 지금같이 좋은 면은 아니겠죠?
좀 듬성듬성 나기도 하고 이런 면보예요. 그거로 아이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수의도 그런 유형일 거예요. 출생과 죽음에 사람의 몸을 다 그런 거로 이렇게 이제 싸는 거죠. 그래서 이 강보는 아마 재질이 그런 걸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뭐 통용되고 있는 그냥 면 종류 이런 거 그런 거였을 거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출발하면서 내가 거기 가서 날 거라고 생각하고 강보를 막 쌓아 준비하고 싣고 막 이렇게 갔을까?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난 이게 문제야.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거 막 챙겨서 갔겠어요? 애를 출산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막 싸들고 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날 것 같으면 출발도 안 했겠지. 도중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고. 그렇잖아요. 산딸이잖아. 네. 그렇다고 보면 그 여관 주막에서 뭔가 얻지 않았을까. 그러면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재질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아주 좋은 뭐 실크로 해갖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아주 평범한 천민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어떤 물품들을 그대로 뭐 애가 났으니까 가서 주인한테 뭐 받았다든지 뭐 등등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광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래요. 구유에 뉘었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뭐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무슨 구유요? 말구유. 예, 이 구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트네라는 단어거든요. 뭐냐 이게? 말구유. 구유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몰라서 묻는 거야. 예? 크게. 구유가 뭐냐? 한글로는 구유로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난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파트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여물통이야. 짐승 있죠. 짐승 먹이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담는 그릇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아이를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게 구유라고 한 거예요.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당연히 없죠. 왜 여관에 누울 곳이 없었겠어요? 다들 호족하러 왔어. 대박이지. 이때는 따따블 불러도 반값 제대로 받아서 돈 좀 벌었을 텐데. 다 호적하러 갈 때. 물론 이제 호적하는 기간이 무슨 뭐 한 달 안에 하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역사에 보니까 때는 1, 2년도 걸리고 뭐 3년도 걸리고 이렇게 그냥 무작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해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늦게 출발했나 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갔으면은 방이 있었을 텐데 이미 일찍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한 거야.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 그 얘기의 7절이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좀 아이를 출산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거절당하고 두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 집에 찾다가 움막 같은 데서 예수님을 출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관 주인이 딱 하니까 뭐 만삭이잖아요. 뭐 애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거는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뒤쪽에 짐승 키우는 헛간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로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마을이 큰 마을은 아니지만 다 일반 천민들은, 일반 보편적인 백성들은 다 목자예요. 집에다 양들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이렇게 뭐 마리수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거지, 그냥 일상생활이 한 마리라도 내가 가서 목자 노릇 해야 되거든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쳤대요. 여기 지금 밖에서라고 하는 얘기 단어를 했는데 들에서 지낸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단어를 지금 번역해낸 거야. 밖에서인데 들녘 바깥에서. 자, 이런 걸 보면 아마 이 목자들이 자기들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가 만약에 뭐 이렇게 여기가 베들레헴이면 저 탑동이라든지 고대 정도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일정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집 바깥에 나가서 양들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가까웠으면 우리에 집어넣고 그 밤에 집에서 쉬죠. 지금 이해 가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대잖아요. 이 얘기는 뭐야? 집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윗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의 형들도 그렇게 나가서 뭐 돌아오지도 않고 아버지가 볼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셉도 그랬던 거고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번 형들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봐라. 야, 도시락도 갖다 줘라.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이런 것처럼 여기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집에서는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고 들어와서 뭐 하기는 뭐 한 거지. 저도 서울에서 있을 때 워낙 서울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차 몰고 나오면 그 당시도 많이 막혔어요. 빠져나오려면 막 1시간씩 걸려. 그 러시아워 때는. 그러니까 저도 뭐 때로는 뭐 수련회다 뭐다 행사 때문에 행사 장소를 물색하러 나오는데 나오려고 1시간 걸리고 헤매다 시간 금방 또 들어가면 또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짐 딱 싸들고 3박 4일 4박을 나와요 그냥. 그랬거든요. 그럼 막 여기 충청도도 오고 강원도도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 장소도 고르고 막 이랬단 말이지. 좀 저는 이해가 좀 가, 이 목자들. 그래서 가서 아예 들려서 같이 양 지키면서 자고 또 낮에 또 동트면 또 먹이고 또 이렇게 더 좋은 또 풀밭으로 가고 막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9절이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섰대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주의 천사가 여러분 옆에 쓴 것을 여러분이 본 거야, 느낀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천사니까 반가워 이럴 것 같아요? 어이, 깜짝 놀라는 거지. 언제 뭐 천사하고 놀아봤어야지. 아유, 나만 쇼한 것 같아. 이게 좀 공감이 돼야 돼요. 주의 천사가 곁에 섰는데 무서워했대잖아. 아니 유대인들은 의뢰의 여호와 하나님 당연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다 아는 거잖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도 듣고 컸잖아요. 근데도 무서운 거야. 여러분 조금 앞으로 거슬러 1장을 들어가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 나타났어요? 사가랴 옆에 나타났다니까. 제사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무서워했거든. 목자예요. 더군다나 밤이잖아. 낮에 나타나도 으이 깜짝이야 하는데 밤에 뭔가 뭉클한 게 쫙 하면서 장로님 쳐다보고 있는 거야. 무서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여기 두루 비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셰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때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임재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쉐키나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밝은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는 거야. 쫙 서치라이트 하는 거지. 뜨거운데 얼어버렸어. 그 정도로 아마 목자들은 아마 냉동인간처럼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대요. 영광이 비췄대.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말인데 그냥 어떠한 뭐 정신세계, 영적세계의 영광 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뭘로 나타났어요? 에? 아, 이것도 몰라? 이거 지금 방송 다 나가. 빛으로요. 빛으로. 뭐 다른 어떤 구약에도 보면 빛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뭐 큰 소리, 우레소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빛으로.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든지 등등으로 그럴 때 어둠에서 오시겠어요? 찬란한 광명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으로 비쳤다 어쨌다 이런 말은 그냥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동원해서 왔다는 의미로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움도 물론 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것보다는 정말 겁이 덜컥 날 정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큼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국어 공부하는 거 좋아했나 봐. 너희가 무서워할 게 아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원어 해석이야. 원어에는 그렇게 수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뭐뭐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자들이 이제 뭐 허겁지겁 달려가서 이제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막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봤는데,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어떤 쉐키나의 영광, 주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큰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계가 싹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